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앞 시간에 성경인물 노래 369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맛보기라 생각하시고 흐름을 이해하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책으로도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의 인물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고 또 인물 설교를 아주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도 해보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사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만 잘 이해만 해도 전체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4절의 7번째 히스기야와 이사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없다면 그의 생명은 15년 연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많은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양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또 이사야 53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의 8번째 니느웨 멸망 경고 나오미. 여러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전파한 것은 요나라면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가 됩니다. 5절에 가서 첫 번째 스바냐와 요시야 계획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스바야 선지자는 요시야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의 종교 계획을 적극 구원해 주었습니다. 5절의 두 번째 바벨론과 하박국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바빌론에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의 큰 슬로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에 아주 영향을 미친 그런 말씀이 됩니다. 5절에 세 번째 예레미야와 라헬 눈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면 나라 잃은 백성의 눈물을 이야기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라헬의 눈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의 라헬 눈물을 보며 마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의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5절의 네 번째 포로 에스겔과 다니엘. 우리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슬픔을 달래고 희망을 노래했고, 반면에 다니엘은 지외국 항실에서 요하가 진정한 이 땅의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5절의 다섯 번째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1차로 스룹바벨이 기한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중단된 것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5절의 여섯 번째 스가랴와 화평의 목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버리지 않는 화평의 목자를 주실 것을 예언했고, 마태는
예루살렘에 내기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화평의 목자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5절의 7번째 에스더와 목매단 하만. 아수르 왕이 인자했던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목매달라고 했지만 에스더 왕후에 의해서 자신이 목에 매 달리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5절의 8번째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 2차 기한의 지도자였던 율법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한하기 전에는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백성에게 해당해서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6절의 첫 번 느헤미야 성벽 산발람. 3차 기한자였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살려고 할 때 벽처럼 말 통하지 않는 벽창호 같은 산발렛의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산발렛은 그리심산의 느헤미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헤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이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므로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 구십점이 됐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두 번째 11조 초점 둔 말라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왜 목사님 11조 강조한 말라기라 안 하고 초점 둔 말라기를 합니까? 제가 초점 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보고 제가 강선을 비춘다, 초점을 둔다 그런 표현으로 가사를 지어보았습니다. 6절의 세 번째 마카비 유다 독립운동. 헬라 시대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따디아의 제사장 아들인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종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세네파입니다. 6절의 네 번째 구세주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오고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부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바로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6절에 5번째 나오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자신이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6절의 6번째 마리아 항유와 돈유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300데나리에 되는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라고 저주하지 않았었습니까? 6절의 7번째 세리에서 제자된 마태 본 이름은 레위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그런 세리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6절의 8번째 복음과 행전 기록 누가. 이 누가는 아주 예수님의 복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잘 이해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첫 번째 바울과 스데반 바나바.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그 스데반의 죽음이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천사의 얼굴이 됐을까? 그는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바나바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7절의 두 번째, 섬기는 종으로서 마가. 마가는 아주 오렌지족이죠. 아주 어머니 마리아 집이 초대교회 장소가 되고 또 외삼촌 바나바가 또 이렇게 교회에 아주 큰 물주였습니다. 1차 선교회 때 동행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오심을 기록함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의 세 번째, 믿음 유산 받은 디모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기에 거짓없는 믿음 유산 받은 디모데를 그는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네 번째, 교회 문제 해결사 디도.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디도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7절에 5번 다섯 번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종임을 알고 그 주인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음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이 미국 노예제도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록이 되죠. 빌레몬스가. 그 다음에 7절의 여섯 번째, 행한 강조한 야고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예수의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의아한 무리들이 생기자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단에서 수호자 유다. 7절의 일곱 번째, 예수님의 남동생으로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가 있고 또 유다스를 기록한 유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위해 싸우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7절의 마지막, 영생 사랑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 요한 1, 2, 3서도 사랑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영생, 사랑한 사도 요한이다. 요한이 말한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그래서 제가 이 사도 요한을 제가 신약 인물을 제일 뒤에 배치해 두었고 또 그가 전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성경 66권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인물 가사 이 7절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무려 91명의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인물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